할렐루야. 예,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전했는데 그 저기 성도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많이 슬프신가 봐요.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으셨다 그러는데 목감기 걸려갖고요. 예, 근데 저는 어제 이제 보내고 왔는데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제 요셉이가 이제 방을 어지럽히고 가갖고 방 치우는데 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따님들 또 이 시집 보낼 때 이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또 군대 보냈을 때 이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거를 좀씩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뭐 또 나름 또 지혜와 또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우리가 나누는 또 큐티 매일 성경 말씀이 또 이에 또 빗나가지 않고 적절한 면이 있어서 큐티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어른. 예, 진짜 사나이는 들어봤어도 진짜 어른은 처음 들어보셨죠?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성경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오후에는, 우리 저녁에는 좀 세상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재미있게.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걸 보고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세계 15위 정도의 경제 규모로 떨어진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거의 많게는 7, 8위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거의 30위권 밖으로 이제 떨어져서, 여기서 좀 더 기분 나쁜 게 우리보다 인도네시아, 심지어 우리 위에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박스 안에 이제 우리나라 그 빨갛게 칠한 게 있는데, 지금 뭐 우리 한 7, 8위권에서 내려가서 10위권 밖으로 밀리고, 그리고 2050년이 돼버리면 아예 막 하위권으로 이렇게 내려치닫는 거예요. 아니,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아무리 경제가 나빠서도 그렇지 이렇게 좋은 전망이 아니라 나쁜 전망하고 있을까? 더군다나 이러한 보고를 한 게 골드만삭스라는 이제 미국의 투자 회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투자 회사가 얼마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2030년 혹은 2040, 50년 되면 세계 경제의 2위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전혀 뒤바뀌어서 지금은 1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름 아니라 좀 의외인데 인구 때문이에요. 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고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돈도 적게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내려앉는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뭐 출산율이 높았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2위라고 했을까? 그때 골드만삭스가 이게 고려한 게 뭐냐면, 한참 그때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좀 분위기가 좋아갖고 통일을 했을 경우에 북한의 생산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도 안 좋고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전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보면요, 이 항아리 모양입니다. 근데 이 항아리 모양이 10년이 지나면 점점 올라가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5, 60대가 많이 있지만 지금 0세에서 10대까지의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를 덜 낳고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인데, 이 출산율이 어느 정도냐면 다음 보시듯이요. 지금 여성 1인당 0.8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낳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저희 요셉이, 저희 예지 다니는 학교를 비교해 보면 요셉이 때는 학생이 한 25, 6명이 됐거든요. 지금 예지는 한 20명 안팎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전에 또 우리 교사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전국 초등학교 중에 지금 문 닫는 초등학교가 거의 1000개가 넘는답니다. 이러면서 지금 뭐 상상 이상의 인구가 감축이 되고 심지어 이 문제로 미리 몸살을 앓았던 이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훨씬 인구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장관하시는 분이 애 나면 빚 갚아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좀 심각한 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인데 해외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느는 방법은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 한 가지예요. 이슬람 인구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럼 어느덧 교회보다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의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 키우기 힘들죠. 그리고 아이 교육시키기 더 힘들고 또 경쟁이 참 우리나라는 심하고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기도 참 힘들고 나라는 전체적으로 부강해졌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면서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찾는 이유는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왜 애들이 사라질까? 어린이가 사라질까? 저는 그 이유는 진짜 어른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른들이 생겨나서 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애들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욕심 많은 어른들 또 탐욕이 많은 어른들 고집스러운 어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밑세대들이 누려야 될 것을 미리 땡기듯이 그냥 폭리를 취하면서 이렇게 내놓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이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그래서 이 어른이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 증가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어린이 취향을 간직한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것처럼 무슨 애들 장난감 사갖고 막 프라모델로 이렇게 막 만들고 또 옛날에 막 그런 걸 추억하면서 그걸 보상심리로 사고 막 이런 일이 늘어날 뿐만 아니로요. 이런 이 시장을 키덜트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큰 규모로 1조 6천억 이게 2020년인가 21년이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어른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진짜 어른은 사라지고 있다. 근데 뭐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옛날 추억하면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잘 놀면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냥 표면적인 어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어야 될 진짜 어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어른의 권위를 존경하고 따르고 기준이 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지하철입니다. 이 다음 보시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 뭐 계속 이런 기사들 올라갑니다. 이 지하철은 소위 말해서 이 세상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막말남, 막말녀, 무개념 커플 뭐 이런 거 많고요. 괜히 어르신들이 지하철 탔다가 10대 혹은 20대, 30대에게 폭행당하고 폭언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지하철 타서 소위 말해서 그 승객들에게 자기의 후세들에게 민폐 끼치는 민폐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기 한쪽에 보이는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희롱 발언을 하신 분이고요.
저쪽에 있는 분은 노인들 두 분이서 싸우면서 이 지하철 안에서 난투극을 벌인 일이에요. 결국 이분들 나중에 잡혀가셨죠. 왜 이런 민폐를 끼치는지, 어떤 게 민폐인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어르신인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와서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일어나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 주실 것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지요. 근데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진짜지요. 근데 그게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일어나라고 다짜고짜 하면 이에 좋아하는 아이들 혹은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자마자 반말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따지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높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반말을 하니 이게 내가 민폐 같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위가 뭐냐면요. 이 지하철 안에서 고성을 하는 겁니다. 전화기로 삐리리리릭 소리라서 나 여기 지하철인데.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이 장년층들은 좀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꾸 노인 인구가 이에 대해서 자꾸 소외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와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이러한 모습 플러스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나고 나서부터예요. 다음을 보시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태극기 집회죠. 이 집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한 개인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맞죠. 나는 이쪽이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저쪽이라고 그러면 저쪽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도하면 이렇게 외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전 문구를 보세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라 일어나라. 아마 이분은 뭔가 이제 답답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하는데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어른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요? 아니면 외면을 할까요? 뭐라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확실한 거 하나는 존경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 회복되어야 될 시대다. 왜냐하면 사회적 어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른다운 어른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 사회학자의 얘기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탈권위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교적 전통에는 장유유서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 사회적인 통념이자 당연히 지켜야 될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무너졌어요. 과거의 유물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나를 존경하라고 말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교에 가보면 알아요.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저도 아주 기억나는데 야 저기 숙제 안 해온 놈 손들어 그러면 손들죠. 나가서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걔가 숙제를 안 해는 거는 내가 그래서 맞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짝꿍까지 불러서 같이 때렸어요. 안 놀라시네요? 연대 책임을, 근데 이해가 이렇게 된 거에 너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맞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요즘에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그랬다간 큰일 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엎어져서 자고 딴 일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어떤 폭력이나 제지는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그것을 더 넘어서 어떡합니까? 교사를 희롱하기도 하죠. 이 아이들이요. 이런 시대에서 내가 나이 70이 되었으니 내가 지금 80이 되었으니 나를 존경해라. 이건 절대로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정보화 시대라는 게 뭡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할 기업, 제일 최고로 꼽는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구글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유튜브나 이런 것을 장악하고 해서 어떡합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엔 장땡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경험이 많고 접해본 사실이 많고 그에 대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어요. 나이가 드신 만큼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느니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제 장난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 GPT라는 채널이 있어요. chatgpt.com.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사이트인데 AI예요. AI 인공지능. 근데 이 AI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chatgpt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번 주에 나팔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자료 좀 뽑아줘. 이러면 걔가 알아서 쫙 뽑아줍니다. 신기하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유발 하랄리라고 이 사피엔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그분이 이 사피엔스라는 증보판을 냈는데 그 증보판의 서문이요. 깜짝 소리였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AI가 쓴 거였어요. AI.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지금 내가 어른이라 지식이 많아? 지혜가 많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온라인에 접하고 더 빨리 기술의 테크닉에 접하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예전처럼 노인이라 존경받는다. 노인이라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까지도 남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짜 어른이 되면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봐요. 많은 물이 있지만 진짜 먹을 물은 없어요. 많은 어른들은 있지만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어른은 진짜 어른이 돼야 된다. 진짜 어른이 돼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예수 믿는 어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진짜 어른이 돼서 세상 속에서 혹은 우리의 후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알아보겠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어른은 진실하다. 존경을 받을 만한 진짜 어른은 이게 다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른은 진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 때는 서원하는 이 서약기도, 서원기도가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건데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하나님께 해드릴게요. 맹세하고 그 맹세에 대한 서원을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을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유행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런 기도 중에는 정말 간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은 해놓고 지키지 않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허세요, 허영의 모습이죠. 옛날에는 우리 양반 문화가 있었습니다. 양반 문화 어떻게 됩니까? 길을 걸어도 큰 길을 걸어가고 작은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길 걸어가도 돼요. 그런데 큰 길 걸어가야 되는 일은 큰 길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큰 길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을 먹어도 뭘 해야 됩니까? 이를 쑤실 줄 아는 게 이게 양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곧 죽어도 폼생본사, 한마디로 그러한 겉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회였기 때문이죠. 허례허식이죠. 그런데 진짜 어른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진실의 힘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진실의 힘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의 힘을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저는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큼은 자신의 삶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죠.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진실로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진실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대했고 진실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공감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특별히 교인들이 이러한 진짜 어른이 돼서 진실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들께 또 우리 어머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그 열심히 산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진실이 있다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실의 가치를 다른 곳으로 덮거나 허세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진실함이 곧 진짜 어른의 가치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이 진짜 어른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어른은 너그럽다. 진짜 어른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은 어떻게 하다고요?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른뺨을 떼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떼고, 겉옷달라고 그러면 뭐도 벗어줘요? 속옷도 벗어주고. 아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다 당하고 살아야 돼?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겉옷이나 그 속옷이나 왼뺨이나 오른뺨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이 있어서 나는 만족하고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겉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놓고 갈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노역으로 망가지게 되면 이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과도하게 양보하고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이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어떻게 받으시냐?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영광이 이루어졌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겠죠. 그냥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이란 촌동네의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영광은 나의 삶을 온전히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넓은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절대 젊은이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아이들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진짜 어른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진짜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그 살아보면서 진짜가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넓은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하는 이러한 너그러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진짜 어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짜 어른의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차별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어른은 온전하다. 진짜 어른은 진실합니다. 진짜 어른은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은 온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최고의 목표는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 원어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텔레이오스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텔레이오스. 이게 뭐냐면요. 충분하다, 완전하다, 헌신하다, 그리고 뭐냐면 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른은 성숙합니다. 그러면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생각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성숙해집니다. 우리 옆형제와 자매가 얘기해볼까요? 한 번 더 생각합시다.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내가 화딱지가 나고 승질이 나서 말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 이런데 화딱지가 나고 승질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반응할까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런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적어요. 오늘 오전에 봤던 그 사울이 그렇게 무너진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아서 돌아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른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멀리, 더 주의를 넓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말 하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속에서의 말과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정말 불쌍한 세대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님들은 열심히 아버님의 아버님들을 섬겼거든요. 막 존경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니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죠? 요즘 애들이 워낙 또 철이 없고 또 요즘 애들이 워낙 또 예의가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내 말 한마디를 진실되게 너그럽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을 전내잖아요. 그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정말 이상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애냐면 사람 얼굴을 못 봐. 그리고 어디만 가면 맨날 구석자기에 앉아갖고 투덜투덜 대기만 해. 저놈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나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투덜투덜대고 저기 구석자기에 있고 막 얼굴도 못 쳐보고. 모든 목사님들이 청년 목사님이 다 지나갔는데 걔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방을 했거든요. 학교 신방을. 아마 그런 신방을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잘 안 하거든요. 찾아가서 밥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막 삐쩍삐쩍거리고 안 먹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면 그 굉장히 그 사람 두려워하는 강아지 알죠? 죄송하죠. 개하고 비교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아이하고 차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뭐 하나만 물어보면 대답 좀 해줄래? 그래서 했더니 알았대. 그래서 아니 나는 네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겉돌고 목사님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 그렇게 한 5, 6분이 지났나요?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똑같을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폭언을 듣고 어머니한테 얻어맞고 사는 애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어렸을 때의 상처가 이 아이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어른이라면 얼굴도 못 쳐다볼 만큼 혐오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비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걔하고 헤어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한테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부터 좀 많이 변했어요. 조금씩.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어른을 대표해서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어른도 잘 몰라서 그래. 어른도 알고 보면 애다. 잘 몰라서 그래.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어머니가 너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러진 않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랬어요. 그때 이놈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애가 조금씩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한 번 더 생각한 너그러운 진실된 가슴이 열린 말 한마디가 20년 평생을 그렇게 좁은 공간, 마음의 공간에서 찌그러져 있던 그 아이의 영혼을 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남전도에 참 우리 어르신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입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러한 존경받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진실된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더 존경을 받고 더 하나님 안에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처음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그럽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그러한 모습과 말을 계속해서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높이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 우리가 실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선한 영역들이 우리 청년 예배나 또한 우리 많은 우리 후세들한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일남전도의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의 좀 후견인이 돼주시면 어떨까요? 돈 주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명을, 우리 교회 청년이 많이 줄었어요. 한 15명 되나요? 한 명씩 좀 마음을 품으시고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청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축복해 주시고, 물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야겠지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마음이 열린 기도와 그 후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청년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화선으로 사용하지 않으실까.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른이 귀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어른이 많으세요. 주님 안에서 그 진짜 어른의 의미와 또한 영향력을 드러내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후세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남전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